안녕하세요. 욥은 자신이 과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앞날을 낙관하던 시절을 회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18절. 그러고는 내 생각에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구나.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 죽을 것이라고 기대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자신 역시 지속적으로 의롭고 화평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기대했었죠. 모래알처럼 많은 날이란 장수를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19절.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자신이 물을 흡수하는 뿌리와 이슬이 내린 가지가 있는 식물과 같았다고 표현합니다.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서 안정되고 풍성한 결실을 내는 식물은 의인을 표현하는 데 잘 쓰이는 그림 언어입니다. 20절.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계속 새 힘을 얻는구나 라고 했다. 활은 남자의 근력과 힘을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쇠락해서 힘을 잃거나 무력해질 것을 예상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21절.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조언을 잠잠히 기다렸다. 욥이 공동체 앞에서 가르치고 지도하던 시절을 회고합니다. 사람들은 욥의 가르침에 큰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던 내용을 다시 말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제가 욥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새 친구들은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22절. 내가 말을 끝내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그들 귀에 이슬같이 내려앉은 까닭이다. 욥의 교훈과 충고가 얼마나 권위가 있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욥의 말이 공동체나 개인이 취해야 할 방향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친구들은 욥이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말을 쏟아내고 있지요. 이슬같이 내려앉았다는 것은 근동 지역의 기후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근동 지역은 우기가 짧고 건기가 상당히 길지요. 또한 우기는 거의 겨울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봄부터 가을까지 큰 일교차로 인해 생기는 이슬은 중요한 수분 공급원이었습니다. 이슬 같다는 것은 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생명의 원천이 되는 이슬처럼 욥의 말이 기묘하게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23절.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으며 또한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이제는 비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욥의 말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기다리는 것, 입을 벌린 것, 이런 표현은 욥의 교훈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는 생생한 표현이지요. 앞에 비는 곡식을 파종할 시기에 내리는 이른 비를 가리킵니다. 뒤에 비는 늦은 비로 4월경에 내려서 곡식을 여물게 하고 여름의 가뭄을 지탱해 주는 비죠. 농경 문화권에서 그해 곡식의 풍작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다림과 간절함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24절. 내가 그들에게 웃어 보이면 그들은 어리둥절해했고 내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욥이 웃어주면 그들이 힘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굴빛이라는 표현, 낯빛이라는 표현은 대체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욥이 그만큼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양이었다는 의미입니다. 25절.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피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욥의 사회적 위상을 묘사합니다. 공동체의 지도자요, 군사령관이며 위로자였습니다. 지시해 주었다는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쓰여서 욥이 지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문제 해법을 제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전혀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은 군대의 통수권자였기 때문에 욥이 그만큼 큰 힘을 가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권위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와 명예는 억지로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한 결과였습니다. 사람들은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존경합니다. 삶으로 보이는 신앙에 감격하고 감탄합니다. 욥은 1절에서 밝힌 것과 같이 자신이 과거에 그런 권위와 명예를 누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원천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야말로 지혜의 극치입니다. 자신의 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인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 인해 고통의 날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 지혜로 인해 참된 해결을 얻게 됩니다. 욥기는 42장에서 끝이 납니다. 욥이 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몇 장쯤 되면 끝날까요? 욥기 파이팅입니다.